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지만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감사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다시 한번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하는 특별한 날이고, 또 말씀 강론 후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감사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과 성찬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 능력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14절을 이제 그 끝에 보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했습니다. 네 번을 말씀을 23장에 있었는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공포하신 7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5번을 이제 23장에서 말씀하는데, 매 7일마다, 그러니까 8가지 절기예요. 매 7일마다 들어오는 안식일, 안식일도 여호와의 절기죠. 또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는 드릴 그 월일은 지금의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때를 1월로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 됐죠. 이어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연속되어서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치러지는 이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칠칠절,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오순절, 맥추절이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유대력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7대 기본 절기가 아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24장은 성소 관리에 대한 이제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25장에 가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절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3장, 25장에 나오는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에 대해서 단순히 유대의 그 절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절기가 어떻게 성취되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절기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내용 중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고 중복되어 말씀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절기법입니다. 절기법이 가장 반복되고 중복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봅시다라고 정한 절기가 아니라,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기로 제정하시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의 성회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절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절기의 의의가 뭔지 시기와 때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1년치 달력을 머리에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달력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무슨 뭐 가족들의 생일, 무슨 기념일, 기억할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 달력에는 이제 국가의 기념일들도 이렇게 쭉 기록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무엇이 기념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매 7일마다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매 7일을 한 주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7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 외에 7가지가 때마다 다 지키도록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념일인 뭐 부림절 같은 거에는 우리가 에스더 왕후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이제 그날을 부림절이라죠.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달력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달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일은 무슨 날로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달력의 중심인 것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한 해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오늘 23장을 제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회라고 번역한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거룩한 부름이죠. 그러면 거룩한 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뿐이시죠. 그러니까 성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성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사람이 결국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성회, 이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뭐죠? 성회입니다. 성회.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해지죠.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모여야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뭐하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공포하라. 그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럽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공포해라. 크게 외쳐서 모이게 하라. 동시에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를 세상에 공포해라.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이거 뭡니까?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 성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절기의 성회로 모여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은밀하게 예배하고 은밀하게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공포하는 예배,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만 예배 드립니다.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성회로 모여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마다 절기를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매주 또 매달 매년 주기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규례대로 성회로 지킴으로써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쉽게 하나님을 잊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 중, 한 주간 중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루,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게 하게 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1년, 2년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매 주일을 기본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간구하고 찬송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회복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다져가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로 모였다, 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자신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전념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거기에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친밀하게 다지는 데 중심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기적인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죄성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을 띄워보내서
저 궤도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만 그것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주 미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은 미화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회를 모여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육적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영적, 육적 재충전이 없으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의 성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나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안식일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인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주 매달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고 성회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각 절기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각 절기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 7.7절의 의미, 다 나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목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만나가 없으면 못 살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사막에서 안 주시면 못 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하죠. 1년, 반년 이렇게 되어지죠. 먹고 살만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구원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수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과 20절에 보면은 잊지 마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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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라 4번을 반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었다. 사람이 받을 당연한 것이 뭡니까? 죄와 그 대가로 이 땅에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서 일하면 땅이 열매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셨고,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을 거두어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수고해도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제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당연한 의무이고 인간의 특권이고 행복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고 정해서 지키게 하셨느냐?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셨고 또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정하시고 평생과 대대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기는 감사하는 날이지만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을 회복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이 현실에서의 도전과 유혹과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이고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그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딘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찬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성찬의 의미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와 축복을 정확히 알고 받아야 되죠.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이제 펴시고 들어보십시오. 277쪽인데 하나는 27절과 28절에 죄를 짓고도 자기를 살펴 회개하지 않고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9절에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을 받아야 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에 받는 우리의 자세와 결단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그저 그냥 또 행시적으로 치러지는 성찬이 아니라 그 성찬에 임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례로서의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수단, 방도는 무엇이느냐? 말씀, 기도, 찬송, 예배,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은혜의 특별 방편이다.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다. 거기에서 세례와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 예식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단어의 의미는 잘 들어보시죠. 내적이고 정신적인 은혜의 외적이고도 가시적인 표시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설교는 눈으로 보고,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도 보고 설교자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거죠. 설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은혜입니다. 근데 성찬은 잘 들으십시오. 오감으로 받는 겁니다. 오감.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먹고 소화되어 내 육신과 하나 되는 이 전인격적인 아주 특별한 체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식은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어서 제정하신 매우 중요한 성례 있죠. 이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다음에 몇 가지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기념하라고 하는 번역도 되지만 기억하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받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포도주는 그냥 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 예식. 그러니까 성찬식은 십자가의 그 과거의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어디로 끌고 오는 겁니까? 오늘의 십자가로. 누구의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그 구원의 십자가로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만드는 예식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사실은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내 믿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부터는 이렇게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떡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떡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가는 분이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고 잔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더 우리에게 새기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성찬 예식은 성찬식을 통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인격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화채설이 아닙니다. 그냥 떡이죠, 잔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 그냥 떡이고 잔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주의 성령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충만하신다 말씀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의 성찬의 교회를 이렇게 그 성찬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충만하게 임하신다.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찬을 받을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임재를 받습니다. 성찬은 뭡니까? 오감입니다. 가시적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찬을 통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연합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하게 되겠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신자나 초신자나 또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예식을 본다든지 참여하게 될 때에 이게 무슨 예식이냐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갔다가 맛있는 맛집을 한번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집 갔더니 참 맛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 기억하고 데려오고 싶죠. 며칠 전에 저희 친구 네여가 갑자기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그 소바집에 시원하게 소바 먹자고 갔어요. 갔는데 맛집이에요. 먹는 순간 딱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 은빈이 애들 데려와서 먹여보고 싶다. 또 친구 데려와서 먹여보고 싶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개해야죠. 야, 그 집 가서 먹어. 맛있어. 소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저 수고비도 안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SNS에 올려가지고 다 선전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살과 피의 의미, 그 맛을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맛집에 가서 먹어본 다음에
누구를 좀 데려와서 먹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십자가의 성찬을 좀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도구이고, 또한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요 사명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뭘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뭘 재무장하냐면은 재림신앙을 재무장합니다. 재림신앙.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아, 주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며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을 하게 할 수 있는 결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은 문성 선교사가 기록한 자기 선교 보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어디서 선교를 하느냐? 문성 이민아 선교사 부부인데, 저도 뭐 깊이 교제는 안 하지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장로님도 아시죠? 알고 교제하셨지, 이분들하고. 교제하셨어요. 어디서 선교하냐면 그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 섬, 완전히 2500고지의 그 식인종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물이 나쁘고 하니까 이 문성 선교사가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들어와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저걸 하고 지냈는데, 신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까무러쳐 죽었다가 병원에 갔다가는 또 오고 말이죠. 또 헬기로 이송됐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그럼 갈 때는 원주민들이 가면 안 오겠다 했는데 또 오고,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또 오고 또 온단 말이에요. 이 문성 이민아 선교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올 줄 아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죽으면, 거기서는 아마 이제 그 가족 중 존경한다는 의미로 삼촌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삼촌이 죽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삼촌의 오른쪽 다리를 내가 먹겠습니다. 삼촌이 죽으면, 문성 선교사가 죽으면 당신의 삼촌의 오른쪽 다리를 내가 먹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문화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문화는 뭐냐? 사랑하는 이, 존경하는 이가 죽으면 그 사랑하는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이의 살을 먹습니다. 먹고는 뼈만 갖다가 저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성 선교사의 살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그렇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받을 때 이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먹는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이 원주민에게서.
삼촌이 죽이면 그 오른쪽 다리는 내가 먹겠, 서로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을 때에 진실로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익혀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삼촌의 오른쪽 다리를 내가 먹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여기서 그렇구나. 그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나의 연약한 죄성을 치유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셔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주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